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에 믿음 생활 잘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우리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6장 9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은 이제 5장하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한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던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다윗이 안정이 되고 외적으로 안정이 된 그러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안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네가 왕이 되면 너 뭐 할래? 하니까 그 유초등부 아이가 저는 돈을 쓸 거예요. 펑펑 돈을 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왕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했을 텐데, 오늘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할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안정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지금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날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은혜로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오베데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옮기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기는 가운데 이 소들이 뛰놀자 이렇게 법궤가 수레에 실었을 때 뛰니까 이 웃사가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 옆에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까지도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다시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레시지 않고 이 레위인이 법궤를 짊어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미갈에 볼 때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왕이 체면 없이 춤을 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가 자기의 성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기뻤느냐? 그걸 21절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왕이 채통 없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여종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는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너의 집안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백성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미천한 양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12지파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올 때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추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은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아실 겁니다. 영락교회가 북한에서 넘어온 이 실향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경조부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경조부장은 이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장례가 나서 가봤는데 젊은 산모가 애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산모는 죽고 애는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넣다가 그 산모는 죽었고 애는 생명을 얻었는데 또 가보니까 그 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2살짜리 애가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집안에 같이 태어난 신생아가 있고 2살짜리 그 형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 혼자 이렇게 사는데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뭘 결심했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오늘 교회에 가까운 데 가서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신생아가 있고 2살짜리 그 형이 있고 그 남편이 있는데 그 집안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이 흘렀고 그 집안에 손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손주 며느리도 우리 아버지가 그 집안, 그 가난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장로님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2살짜리 아이가 그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자라서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도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 갔고 그 나중에는 서울에서 불러서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2살짜리 자라서 목회자가 된 그분이 뭐냐면 지금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은성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은성 목사님의 사모님이 근래에 그
기도했던 그 장로님의 손주며느리라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그 손주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평생 기도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영락교회 김은송 목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이걸 이 손주며느리를 통해서 김은송 목사님 사모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김은송 목사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김은송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거예요.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자기 열심히 해서 자기는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지 알고 보니까 그 한 장로님의 일평생 기도가 자기를 이곳에 세웠구나. 그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김은성 목사님 그 가난하고 불쌍한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지금의 나를 세웠구나. 그래서 그 나눔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여기 믿음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우리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다윗 같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멘토 목사님 그 말씀대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과 또 우리가 부르는 교회 폐쇄법 이것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홍혜진, 혜인, 제필, 오미영, 원유진 이분들이 목장가와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선택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뛰며 춤추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